시편 129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괴롭혔으나 이기지 못하였도다.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시편 129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0번째 시편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오늘 시편 129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힘이 되어주고 또 격려가 되어주고 함께 또 이 시편을 함께 암송하고 또 외우면서 어떻게 우리가 과거의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는지를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과거의 상처라는 것은 히브리 공동체, 그 유대인 공동체가 가졌던 상처죠. 그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루하루의 일상이 상처겠죠. 일을 험하게 시키고 또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또 일한 만큼 또 보상이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착취를 당하고 그러면서 또 압제를 당하고 심지어는 인격적으로 크게 모욕을 겪으면서 430년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예 그 DNA 속에 그런 상처가 되물림 될 만큼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폭삭 망해서 아주 나라 전체는 다 뿌리채 뽑힌 것처럼 소중한 인재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을 또 긴 세월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한 2배 정도 되는 기간을 또 포로로 잡혀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와 똑같이 더 심한 그런 그 수욕의 세월을 보낸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아주 민족적으로 큰 상처가 응어리 져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정서를 어떤 학자는 한이라고 부르잖아요. 한. 그래서 한의 민족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정말 우리도 상처가 많아요. 외적의 침입도 많았고 또 나라의 주권을 잃고 일제강점기 36년의 아픈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도 뭐 결코 상처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비견될 만큼 수많은 외적의 침입들, 임진왜란이라든지 뭐 병자호란이라든지 그 외에도 수천 번, 약 우리가 5000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한 1000번 가까이 900몇 번 정도를 외적의 침입을 겪었으니까 우리 민족이 뭐 그냥 상처투성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상처투성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대적들입니다. 겨우 430년 만에 또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에 나오니까 또 아말렉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이런 족속들이 또 추격해 오면서 또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상처를 줘서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전으로 올라오면서 야 우리 민족이 참 기구한 민족이야. 그렇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게 이거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기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히브리 공동체 그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서 순환을 당했던 순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 이 말씀을 우리 개인적으로 또 적용해 보면 우리 가운데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부유한 가정에 자랐다 할지라도 그 부유한 가정에 가지고 있는 모순, 그게 이제 상처가 되고, 또 가난한 가정이면 가난한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어요. 저는 뭐 부자 쪽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이 가져다 주는 거, 가난은 죄는 아니지만 가난은 참 불편해요. 그래서 그 가난한 가정에서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뭐 사랑으로 이렇게 길러 주셨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뭐 더할 수 없이 감사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겪는 상처들, 이런 게 어릴 때부터 괴롭혔던 것이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적용해도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시편이에요. 이걸 이제 세 번역으로 봤더니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하였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세 번역에서는 조금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떠오를 수 있도록 번역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뭐 꼭 그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를 읽는 우리는 그 어렸을 때, 개역 성경에서는 소시적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를. 그러니까 어린 시절 우리 소시적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뭐 그건 꼭꼭 싸매놓고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상처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사단 마귀가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서 우리가 이제 그 죄에 끌려가면서 받았던 많은 상처들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순례자의 길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두런두런 서로 암송하고 주고받고 또 노래하고 그렇게 하는 시편이 시편 129편입니다. 어느 정도로 상처를 냈냐면 3절입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추수를 하고 나면 밭이나 논이 이렇게 판판하잖아요. 물론 뭐 아주 아스팔트처럼 판판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평평해요. 그러나 그걸 이제 보습을 가지고 이제 밭을 갈아놓으면 고랑이 이렇게 생기지 않아요? 그것처럼 얼마나 그 압제가 심했는지 그 평평한 밭을 보습을 통해서 갈아놓은 것처럼 원수들의 압제가 등에 이렇게 채찍으로 맞았을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배역을 맡은 그 배우가 등이 정말 걸레 조각처럼 막 너덜너덜할 정도로 이렇게 파이고 또 상처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예 이 시인은 그 밭에 곱게 이렇게 있던 그 밭을 갈아놓으면 거기 줄이 쭉쭉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고랑을 길게 지어진 것처럼 상처가 그렇게 깊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우리 자신에 보면은, 우리 내면을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그냥 그 상처가 깊은 고랑처럼 그렇게 줄이 쭉쭉 나고 거기에 뭐 온갖 상처들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참 마음이 아파왔어요. 야, 이스라엘 그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상처가 됐고, 우리는 또 이 유대 민족과 아주 비슷한 그 아픔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민족적으로도 동감이 되고 공감이 됐어요. 아유, 우리나라도 상처로 따지면 수없이 많은 그 난리들을 통해서 6.25 동란을 겪질 않나, 임진왜란, 병자호란, 각종 외적의 침입에 등골에 마치 밭고랑이 생기는 것처럼 민족적으로 상처가 길게 나 있었겠구나. 그 상처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우리이죠. 근데 거기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부모님으로부터 또 authority figure라고 그러죠. 권위 인물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그게 뭐 경제적인 것은 인간관계가 됐든지 인격적으로 모독이 됐든지 성적인 상처가 되었든지, 하여튼 뭐 온갖 상처가 인류에게 이렇게 있는데 그걸 지금 시인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반전이 뭐냐면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래서 그 상처가 우리를 칭칭 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본다면 이 뱀이 먹이를 탁 잡아가지고 일단 독을 주입시킨 다음에 기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독이 없는 뱀 같은 경우도 일단 칭칭 감아가지고 꽉꽉 조이면은 그 다음에 숨통을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그냥 질식해서 기절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통째로 다 삼켜 버리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이 상처가 우리를 막 칭칭 감고 있고 둘러 있고 이런데 그 줄을 끊어 버리는 거죠. 근데 새 번역이 조금 더 실감 있게 번역이 됐어요.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악인들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 주셨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끊으시고 풀어 주셨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나도 무슨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 민족의 과거의 역사에 수없이 많은 상처, 이걸 떠나서 내 개인적으로도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이걸 끊으시고 그 다음에 풀어주셔서 살려준 거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덫을 놓거나 또 이렇게 무슨 올무를 놓거나 이래서 이제 들짐승들이 걸리잖아요. 특별히 이제 올무에 걸리면 뭐 이렇게 목을 조이니까 자기가 뭐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다가 이제 결국은 질식해가지고 죽게 되지만 족쇄 그 덫에 걸리면 덫이 이렇게 탁 조이면서 이제 발 같은데 걸리면 그걸 본 또 동물 애호가들이 그런 그 맹수들이 걸렸는데도 그걸 또 가서 풀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풀어주려고 그러면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뭐 그냥 악을 쓰면서 막 해치려고 또 달려들어요. 근데 그거를 무슨 판때기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그 발을 풀어주면은 어떤 짐승은 진짜 아주 맹수인데도 잠깐 엎드려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갈 길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전 좋아해요. 그래서 야 정말 멋있다. 미물의 짐승도 자기를 공경해서 이렇게 풀어주느라고 맨 처음에는 오해를 해가지고 막 물어 뜯으려고 그러고 막 저항을 하고 그러는데 그걸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풀어주면 그다음에 그게 이렇게 엎드려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갈 곳으로 가는 이런 장면이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이 의롭다는 표현이 이제 이런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 그러면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언약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우리가 믿음의 후손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면 그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조상의 그 분복에 우리도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셔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동일하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이 되라. 오늘 아침에 이 상처많은 히브리 민족들, 동일하게 상처가 있는 우리 한민족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상처투성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상처의 줄, 마치 그 큰 뱀이 칭칭 감아서 지금 목을 조여오고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그 과거의 상처의 줄이 우리를 옥죄고 있을 때 그 줄을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이렇게 자유케 해서 이제 본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풀어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끊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 어느 정도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 질병, 그리고 과거의 모든 죄들 이걸 다 짊어지시고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그거를 끊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산짐승이 그 맹수가 자기가 덫에 걸려 있는 걸 모르고 그걸 풀어주려고 그러는데도 막 대들고 막 저항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풀어주니까 맨 처음에는 뭐 어안이 벙벙하겠죠. 웬 은혜인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아무 공로가 없는데 이 덫으로부터 풀려나가지고 살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엎드려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 길을 찾아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순례자들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대화를 주고 우리가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가. 이 사망의 줄이 우리를 칭칭 얽어매고 있을 때 그 줄을 끊어주고 풀어서 살려주시고 너는 이제 자유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우리라는 것이죠.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반전으로 그렇게 자신들을 풀어 살리신 것을 감사하고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여기 보니까 시온을 미워한다는 게 이제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들은 이제 수치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이미지를 지붕의 풀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붕의 풀을 찾아봤어요. 옛날 저희 집도 초가집이었는데 이 가난한 집의 초가집은 저렇습니다. 뭐 이렇게 비가 오고 장마가 지고 이제 지금쯤이겠네요. 지금 거기에 논에 나는 피 있죠, 잡초 막 그런 것도 자라가지고 막 열매가 맺고 그래요 지붕에서. 그러나 그것은 무와 같지 못하다. 이 곡식단을 하나로 아는 그런 농부의 아름의 품 안에 아주 곡식단이 가득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허무한 거죠.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뭐 지붕에서 그 지붕에 볏집에 썩으니까 거기 뭐 온갖 거름도 있고 그래가서 잘 자라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겨울에 보면은 그 지붕에 썩은 그 집들과 같이 그냥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죽는 그게 이제 악인들의 운명인 거죠. 그러나 의인들은 이렇게 품 안에 곡식단이 가득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봤어요. 우리가 나누었던 시편 122편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5절 읽고 여러분들이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었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 122편 6절. 저는 이제 뭐 외울 때 좀 이렇게 좀 바꿔서 외우는데 이건 삐리리 쭉 이렇게 저는 112 6 이것을 이제 그렇게 바꿔서 외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온을 미워하고 시온을 괴롭힌다는 게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퍼부으시냐면 지붕의 풀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은 되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제가 이미지를 아까 보여드렸죠. 농부의 그 품 안에 그냥 하나로 그 곡식단이 가득한 것과 같은 게 풍요를 상징하고 복을 상징한다면 그 지붕의 풀은 농부의 손에 또는 농부의 품 안에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군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지도 않을 것이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상처를 주는 그런 민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그 언약으로 비춰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오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대로 이 법칙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많은 민족들, 제국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경험되어지는구나. 그럼 이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해보면 우리도 상처가 있고 상처가 우리를 얽어매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상처의 저주의 끈을 다 끊어주시고 이제 너는 자유야. 그래서 포로로부터 죄의 포로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그리고 그 우리를 그렇게 얽어매고 있던 그 죄의 사슬들과 결박은 풀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두실 것이다. 이게 이제 그런 시편을 암송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할까요? 그래서 지붕의 풀과 같은 그런 형통함, 금방 보게 되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잠언서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이게 이제 지혜자의 권면이에요. 악인의 형통함. 지붕 위에 자라는 풀이 얼마나 그 여름에 장마철에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그 농부에 추수하는 자의 손에 아무것도 안 남고 품에 아무것도 결실로 창고에 들을 만한 열매가 없는 것처럼 그들의 형통한다 할지라도 부러워하거나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잠언서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가지고 함께 묵상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세 번역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다 같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